12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예화를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본문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감정이입을 하고 때로는 대리만족을 합니다.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좌절하는 사연을 듣게 되었을 때 함께 분노하면서 작가가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장면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가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면서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이 사람이 악당의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람이라면 악당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자신의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다윗의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다윗은 어린 양을 빼앗긴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게 마땅하다고 말하며 분노하였습니다. 나단이 생각했던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강제로 빼앗았던 파렴치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엉뚱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만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묵상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였고,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했던 대상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대체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그 후에 주변 나라들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먼저 주변 나라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큰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신다고 생각하며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다른 나라로 갈라진 이후로 두 나라는 대체로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였고 때로는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을 부정해야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된다고 여기는 갈등 관계였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안타까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잘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6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의 잘못을 말씀하실 때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고 북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신다고 여기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중적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했다고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연약한 이들을 괴롭히며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했던 여성들은 부자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라고 자부했던 북이스라엘의 추한 민낯이었습니다. 8절은 어떠한 사람들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빚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의 옷을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은 추운 밤이 되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탐욕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한 채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8절의 뒷부분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실종되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환대하지 않았고 이웃을 향한 자비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서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를 언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레 위에 곡식단이 가득히 실려있는 모습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공을 동경하고 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땅을 누름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시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향력이 더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가진 것이 많다는 이유로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으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할 때 그들의 잘못을 비난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저희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